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위기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는 먼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이 표현은 그 안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줄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들, 고통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결국은 이 해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니까 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뜻은 나쁜, 사악한, 해로운, 고통, 재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해를 evi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결국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라는 것을 지금의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위기, 어떤 존재감의 위기, 명예와 권력의 위기, 건강상의 위기, 가정의 위기, 미래에 대한 위기,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상태들, 바로 이것을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리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거부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걷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해라는 것이 그를 엄습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야 되고 좌절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딜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 그리고 그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습니다만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인맥이 있고, 그가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시스템과 모든 조직이 다 갖춰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가 있는 상황,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필 수 있는 이유,
늘어뜨린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위기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도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고통이 되고 위기의식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해보다, 고난보다, 위기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딸이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키가 1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120 정도 되는 거구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저희 딸을 보고 딸을 귀여워한 나머지 자기 식대로 아이를 귀여워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안아서 막 공중에다 막 던진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청년 입장에서는 제 딸이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 청년에 의해서 공중에 이렇게 던져질 때 제 딸은 좀 공포를 좀 느꼈나 봐요.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체격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날 주일 저녁을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 로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 앞으로 누가 지나갔냐면 그 덩치 큰 청년이 청년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제 딸이요, 저를 잡았던 그 손을 막 놓는 거예요. 막 뿌리치는 겁니다. 빼더니 그 청년 뒤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청년 있죠. 그 청년 다리를 그냥 그 짧은 다리로, 저의 딸의 짧은 다리로 이렇게 탁 차고 오는 겁니다.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차는 게 그 남자 청년에게는 뭐 절대로 그 어떤 충격도, 그리고 어떤 뭡니까 느낌도 없죠.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든 거죠. 근데 제 딸이요, 그렇게 툭 치더니요, 제 딸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친 거예요. 세게 탁 치더니 뒤를 돌더니 막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제 쪽으로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살짜리 아이가 짧은 다리로 친다고 해서 무슨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딸은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응징하고 온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그 모든 서름들, 그 발 한마디, 킥 하나로 다 여러분 쏟아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아빠는 너까지 그 덩어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너까지 같은 그 덩치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그런 여러분 자부심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그 청년, 자기 등치의 몇십 배가 되는 그 청년에게 당당해 가서 발로 찰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도 호들갑 떨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여러분이요 걸어오면서 팔짱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아빠는 지금의 이 위기보다 더 위대하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청년과 제가 청년과 목사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떤 위기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가 과거에 내가 걸었던 사망의 골짜기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골짜기 속에서 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골짜기를 의기양양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항상 그의 앞에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요, 블레셋에게 몸을 피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항상 그의 친구였고 옆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와 경험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고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상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제 꺾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뭐 사람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경계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장인에게서 여러분요 그런 목숨을,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도 믿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요, 자기 부하들의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잡혀가니까 오히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드는 존재, 그런 존재를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아마 엄청난 여러분 고통이 있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는 딱 한 가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다른 누군가는 다 버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전부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새로운 계획의 시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새로운 계획이었고 새로운 진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벽과 늪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위로 삼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의 그 결과,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대요. 자기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재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우리 눈에 보이는지 아세요? 그 고난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아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때 그렇게 작용했구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안위해 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가, 과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위해 주셨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위기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랬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그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여러분, 너희들이 있는 그 제단에,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다 쌓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그거 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의 흔적들이에요. 돌들은 이미, 여러분, 기억하라는 표현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보시고 과거에 안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우리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등을 돌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거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위기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건넌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아버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여러 가지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예물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여호와께서 은혜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풍성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지치지 않는 청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큰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아버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성성이 되오신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지치 않은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